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을 타보신 분이시라면 다들 한 번은 보셨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벽에 붙어 있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설치물입니다. 지하철 벽에 붙어 있고 늘 좋은 글들이 거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조물이 설치된 것이 올해로 30년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늘 이것을 후원해서 좋은 글들을 거기에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그 흔한 전도 문구는 없습니다. 늘 그 속에 삶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하철을 타보면 아마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한 지하철역에서도 피어오르는 생명의 꽃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편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지금까지 꼭 유지해 오시는 그 대표에게 가끔 전화가 온답니다. 어떤 여성은 3년 전에 남자친구와 아주 안 좋게 헤어졌는데 우연히 그 사랑의 편지에 용서라고 하는 글을 보고 그의 마음에 안정을 찾았다고 감사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또 한 중년의 남성이 전화가 옵니다. 대학에 재수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돌아와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사랑의 편지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라는 그 글을 읽고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지속되면 그것에서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이면서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버지 상으로 불리는 그 기업가가 화장실 청소로 유명합니다. 그 회사의 CEO고 사장인데 매일 맨 먼저 와서 그 회사의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 10년을 하면 내가 알고 그 일을 꾸준히 20년을 하면 남이 알아주고 그 일을 꾸준히 30년을 하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시간도 하나님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동물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이지만 또한 동시에 무엇이 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내가 평생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겠습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어머니로 윤유계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뇌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어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각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말을 들어야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내 머리에 여러분 무엇이 각인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 견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게 여러분 내 머리에 새겨지면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내가 여러분 들은 말,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있지요.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이 싹이 되어 열매를 맺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선한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악해지고 남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바꾸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한 학생을 만나셨는데요. 꽤 오래전, 몇십 년 전입니다만 그때 한 대학 학력고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 학생이 자살하기 직전에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학 학력고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 학생이 벌써 3수 이상을 한 학생인데, 근데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학생이어서 늘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10등 안에 드는 학생입니다. 전국 10등, 반에서 10등이 아니라 전교가 아니라 전국 10등 안에 드는 학생인데, 이상하게 학력고사만 치려고 하면 몸이 아프든지 꼭 어떤 일 때문에 점수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재수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시험을 치는데 막 몸이 떨리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엉망이 된 것이죠. 그날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왜 그럴까? 이 교수님이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 학생이 중학생 때 공부를 잘했답니다. 근데 새로 선생님이 전근을 오시는데 마침 그때 이 학생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한번 봤는데 시험을 좀 못 본 거죠. 근데 그 성적 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이 선생님이 그 학생이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학생을 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이제 인생의 시험으로 출세하긴 글렀어. 이제 너는 인생에서 시험으로 출세하긴 글렀어. 또 여러분 아무런 사정도 모르고, 근데 그 한마디 말에 그 학생이 박힌 겁니다. 그때부터 모의고사는 잘 치는데 본고사만 쳤다면 반드시 몸에 어떤 일이 생겨서 시험이 엉망이 된 것이죠. 그 한마디 말이 학생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때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 속에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말들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고 저녁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바르고 늘 복되고 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쓴 이 존스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언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내일이 열리는 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준 축복의 선포고 예언인 겁니다. 요셉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무성한 가지라겠습니다. 무성한 가지. 뿌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이고 싹은 이삭이고 줄기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줄기에 뻗어난 12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요셉이라는 가지인데,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가지의 특징이 뭐냐?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는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축복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때의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무성한 가지다.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더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더 축복받는 인생이 된 것인가? 이것입니다. 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샘 곁에 있을 때. 이 샘은 말씀의 생수입니다. 그리고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늘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열매의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 이루어져 갈 때마다 그 말씀들을 자녀에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그 말씀 속에 꿈을 꾸게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또 여러분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멀지도 않고 일부 예배 때 드렸던 개인적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침 어디입니까? 설교가 아니라 축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축도하는데 오늘 제가 얻은 참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축도를 앞에 이렇게 하는데 신기한 것이, 여러분 일부 예배는 소예배실은 뒤에 강대상의 뒤에 이제 그 강대상 뒤에가 제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단 앞에서
축도를 하는데 뒤에서 바람 소리가 막 바람 소리가 막 여러분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 교서도 앞에서 들려야 되는데 뒤에 있는 십자가에서 막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제가 마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바람 소리였을까?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 바람 소리는 축복의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할 때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바람 소리가 막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다 담을 넘었다 해서 담을 넘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은 바로 담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여러분 누려야 되는 여러분 축복은 이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담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담은 뭘 말하냐면 흔히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은 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 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성의 장작교회고 제일 가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을 넘어야 됩니다. 담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담을 넘는 축복이 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담을 넘는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걸 보여줍니까? 부모에게는 소중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도 축복으로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걸 보니까 너 나중에 크게 될 거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소중히 사용하시는 인물이야.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다른 많은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뱉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새겨지면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자녀들에게 뭘 선포하느냐?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인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인물이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뿐 아니라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우리 육녀신도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축복한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늘 이곳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욕심의 말이 아니라 근심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